오늘 92편, 93편 말씀 시작이 전부 다 틀리죠. 그것이 92편은 지존자여, 91편은 지존하시는 이런 곳에 계신 자, 모세의 시 90편부터 사권이 시작됐는데, 오늘 93편은 부르는 대상이 있습니까? 부르는 대상. 부르는 대상 없죠. 그냥 여호와께서 다스린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은 92편이 안식일에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다. 안식일 그러면 여기 중요한 것이 지존자여, 이것을 꼭 기억하자 했어요. 지존자는 무엇이라 했어요? 엘레온 해가지고 더 이상 올라가는 것인데, 올라갈 곳이 없는 곳, 가장 높은 위에 계신 분이 가장 낮은 나, 이것을 가장 연약하고 낮은 내가 오늘 예배 자리에서 그걸 느낀다면, 가장 높으신 분이 나를 지금 보고 있다는 그 감격, 그것이 우리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감사가 예배 첫 번째, 그 다음에 찬송이 있어야 된다. 감사, 찬송, 그리고요 알리는 것, 서로 은혜 나누는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베풀이 있어야 되고, 서로 나누는 것, 손으로 와서 도와주고 이런 베풀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뭐라고요? 이 네 가지가 토부다, 토부, 좋다. 이게 창세기에서 나오는 말이죠. 그래서 지존자여, 굉장히 이게 이제 안식일 주일만 되면 우리는 예배 자리가 이것이구나, 이것을 어제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뒷부분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그러면 오늘 93편 말씀은 무엇이냐면, 안식일 전날 부르는 노래, 이런 이제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안식일 전날 부르는 노래라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93편은 안식일 전날 부르는 찬양인데, 안식일 전날에 우리가 그럼 과연 어떻게 하고 주일을 준비하는가? 그래서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안식일 전날 우리는 그 전날에 그냥 밤새도록 놀고 자고 이래서 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전날은 첫 번째가 여호와께서 다스리십니다. 이것을 가시고, 그래서 첫 번째 시작하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하고요. 다스리시니 스스로 본인이 입으셨보다 엄청난 그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내가 아침에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 가정을 일주일 동안 다스리는 것은 여호와시다. 이것이 확신이 있으면요, 우선순위 딱 잡히죠. 여호와께서 다스린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말씀 앞으로 나가게 되겠죠. 왜? 여호와께서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 여호와께서는 천지창조하신 분이 거기 저 위에 계시고 나한테 가까이 오셔서 친밀하게 나하고 대화하시려고 하는 분,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 주일 전날은 내 마음속에 무엇이,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다스렸구나. 그러니까 일주일에 주일날을 가는 것. 그래서 안식일 전날 부르는 찬양이다, 이런 부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여기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인데, 다스리신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말라크, 말라크는 통치를 말라크 통치한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이 확신이 있고 주일날 예배 참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통치다. 그러면 말라크가 어디서 나왔냐면 멜렉, 아비멜렉. 근데 멜렉은 왕이라고 해요, 왕이. 그러니까 말라크는 통치인데 왕이다, 왕에서 이 통치가 나왔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왕이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주일날 우리가 교회 나올 때는 누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왕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어제는 안식일에 부르는 찬송이고, 오늘은 안식일 전날 부르는 노래인데, 안식일 전날, 나는 주일날 어디 앞에 나온다고요? 왕 앞에 나오는 것이다. 왕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처음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큰 확신이죠.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여호와께서 왕이시니 나는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나갑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볼 때 이 세상은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것이 이 확신이 있으면 세상 사람과 내가 구별이 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왜 주일을 나오지 못하고 왜 새벽기도 못 나오고 왜 수요일을 못 나오고 무엇이냐면 뭐가 지금 세상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람이 통치하고 권력 있는 사람이 통치한다. 돈 있는 사람이 통치한다. 그러니 사람은 매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내 뜻대로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스스로가 그래요. 내가 최고지, 내가 통치한다, 내가 다스려야 돼, 모든 건 나. 그러면 여러분 내가 다스리는 순간 세상은 그냥 망합니다. 주의를 성취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이 왕들이 통치하고 뭐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다 다스리는 것 같죠. 우리 신앙인들은 그걸 뛰어넘어서 누가 다스린다고요? 돈 있는 사람 저 아무것도 안 해. 권력 있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해. 그럼 그 위에 누가 있다고요? 어저께 그랬죠. 지존자예요. 올라갈 수 없는 가장 높은 지존자가, 그것을 우리가 주일날 확신한다면 토요일날 내가 주일을 준비하면서 지금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사람 때문에 너무나 괴롭힘 당했고 또 내가 힘이 있다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 괴롭힘 당했고 이 세상에 힘의 논리라면 거기서 내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내 뜻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잘 안 돼요. 내 뜻대로 된다면 자녀들 괴롭혀야 돼요. 너 왜 공부 안 해? 너 왜 그것밖에 못해?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 세상과 구별된 것은 세상 사람은 권력을 향해서 매일 목숨 걸고 돈을 향해서 달려가지만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께서 왕이시니 여호와께서 멜렉 이러면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린다. 오늘 이 새벽에 주일을 기다리는 우리들 마음속에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다음 따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것을 전제로 하고 93편 시작합니다. 그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 그러면 이 세상 다스리는 통치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돈이 있어야지 돈 갖고 권력을 사고, 권력이 있어야지 돈을 뺏들고, 뭔가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 컵이 있어야지 물을 담아서 마시죠. 컵이 없으면 어떻게 물을 담아 마셔요? 무언가 있어야지만이 되는데, 우리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면 스스로 권위가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에 백성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을 때 내가 백성들을 뭐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스스로 있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께서 왕이신데 그 왕은 어떤 분이냐? 사람과 완전 틀리다. 사람들은 스스로 창조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는 못해요. 뭔가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 여호와는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이거 굉장한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뒤쪽에 가면 하나님 창조한 것 이런 게 나오죠. 아무것도 없는데 창조죠.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장 찾아요. 출애굽기 3장에 우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는데 자기도 하나님인데 잘 모르면서 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단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 백성들이 여호와가 누구냐 물어보게 되면 거기서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런 말씀이죠. 13절 14절 같이 읽어보세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거다. 나는 스스로. 뭐 물질이나 뭐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니고 나는 스스로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있을 수 없잖아요. 이것을 믿고 우리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을 통치하느냐, 돈이냐, 권력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근데 그 여호와는 누구냐면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 그 뒤에 말씀은 권위만 입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권위는 있어요. 그러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능력은 있어요. 근데 권위가 안 세워져요. 그런데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스스로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경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한도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다스리니까 지금 세계를 보면 우리가 보는 사람들 트럼프가 어떻게 말 한마디에 세계가 막 변동이 되고 막 이런 거 같죠? 그런데 이 세계가 변함이 있습니까? 그대로 갑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보고 사람들은요 매일 막 높았다 낮았다 막 울었다 웃었다 막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에는요 천국이 될 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매일 주가 변동 이 세상 이런 거 돌아가는 거 매일 거기 있지 말고 우리는 영생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고 여호와께서는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띠를 띠으심으로 세계도 이 세계 모든 것은 누가 다스려요? 여호와께서 다스리면 경고히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데 사람들이 다스리니까 막 매일 싸우고 없어지고 있어지고 막 이런 것이 바벨론이 그렇게 가는데 또 없어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게 되면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 하나님이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가정에 우리 교회에서 누가 한 사람이 힘이 있다, 누가 한 사람 돈이 있다, 돈 있는 사람이 이 교회를 다스린다. 돈 없는 사람은요 매일 울어. 왜 이 돈 있는 사람 뜻대로 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공평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 모두가 공평하게 대통령이 교회에 들어가도 성도 세상에서는 대통령이지요. 어제 이렇게 저한테 형님 요번에 수고 많이 했어 이러면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많은 시간에 어떻게 그걸 견뎠냐 이렇게 하면서 위로 전화가 왔는데 제가 호통을 쳤어요. 목사님께서 형님이 뭐냐고 저한테 많이 후배이기 때문에 선배가 그러는데 제가 못하죠. 목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가장 중요한 걸 알아야지. 성도, 그럼 교회에 들어오면 대통령이 들어오면 어이구 대통령이 막 이렇게 할 거냐. 돈 많은 사람 어이구 이렇게 자리에 앉으니까 속을 그런 거 없다. 교회에 들어오면 모두가 성도지. 교회에 들어오면 주신 하나님 주신 집사 직분이 있지. 그걸 불러줘야지 어떻게 형님을 이런 소리를 하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통치하는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통치하는 하나님의 집사라는 직분을 줘서 거기 집사님이 얼마나 좋은 직분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들어오면 아이고 언니 교회 안에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여기서 여호와께서 능력을 어디고 있다. 거기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게 집사님 그럼 저분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야. 어디요? 구원의 확신, 기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여호와께 다스리신다. 여기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 여호와께 다스려야지만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본인을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 꼭 기억해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것은 여호와께 다스리시면 된다. 사람이 다스리면요, 거기는 매일매일 울고 불고 싸우고 니 탓이다 내 탓이다 매일 그래요. 이 교회는 여호와께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2절. 그러면 세계를 모든 공간을 다스리는데, 그러면 이 시간적으로는 어떻게 하는가? 시간적으로 2절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할렐루야. 자, 2절 가만히 보세요. 저희 공간적으로는 세계적으로 다 다스리는데, 시간적으로는 뭐냐면 옛날부터 옛날의 시간부터 영원까지예요. 자, 물어볼게요. 그럼 권력 가진 사람, 대통령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 보고 매일 목숨 걸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 망했다 그러고, 트럼프 때문에 망했다 그러고. 뭘 트럼프 때문에 망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 나서 승리와 확신이 생기는 것이고, 내 죄까지 용서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매일 영원부터 영원까지가 아니라 지금 현재 눈에 통치하는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괴롭힘 당하고 있습니까? 안식일 전날 우리는 이걸 확신을 가지고 안식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처음 시작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시다. 다스리는 것. 그래야지만 지금까지 세상은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도 하시고 불로 심판도 하시고 하나님 다 다스리십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공간적인 하나님,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 2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고,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시니이다. 자, 보세요. 이 세상에는 큰 물, 이게 계속 반복 나와요. 여호와여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며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였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이 세상의 큰 물 그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신 분이다. 이게 뭘까요? 계속 큰 물 많은 물소리, 이것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큰 물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홍수 사건, 노아 홍수. 세상의 모든 것이 물 때문에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놀라운 것을 경험한 것이 있어요.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모세와 함께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 뒤에 따라온 사람 전부 다 물에 좀 더 수장돼요. 이 물이 큰 물인데 이 세상 모든 많은 물소리, 그게 높아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두려워하고 있어요. 야, 지진 두렵다, 홍수 두렵다, 이 세상 일어나는 큰 물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전부 다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다는 성경에서 무엇입니까? 죽음의 바다라고 해요. 죽음의 바다, 공포의 바다, 이렇게 말해요. 바다는 성경 전체에서 죽음의 바다, 공포의 바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3절 4절에서 말하는 것이요, 여호와여 큰 물, 죽음이에요. 죽음이 지금 소리를 높이고 있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죽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죽었다. 큰 물, 바다예요. 큰 물이 소리를 높였으며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 이게 바다잖아요. 바다. 이 바다의 큰 파도보다 이 세상 물로 심판하겠잖아요, 지금요. 그런 물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면 바다, 이렇게 표현해요.
죽음의 바다, 공포의 바다다. 그러면 우리 주일날 예배 가는 성도들은 뭐예요? 야, 이 세상에 그 그 바다보다 위에 계신 분이다. 이거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에서는 이것을 참 많이 기록해요. 하박국서에 보게 되면 한번 찾아볼 거예요. 하박국 2장 14절. 거기서 우리가 많이 부르는 사람.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은 말씀으로 하시는, 통치하시는 영광이 물이 바다를 다스린다는, 바다는 죽음의 바다인데, 공포의 바다인데 은혜에 물이 그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박국 2장 14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그럼 여기서 봐보세요. 이는 물이 뭐냐면 예수님이 생수의 물이에요. 생수 대신 물. 이 물을 마신 자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에 여인하고 예수님이 대화하는데 이 물을 마신 자마다 영원히 솟아난 생수가 받을 것이다. 그러니 예수는 바다를 덮었다. 죽음의 바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게 다시 한번 물이 바다를 덮은 거예요. 이 세상은 죽음의 바다고 공포고 홍수고, 근데 세상 사람은 그런 걸 전부 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12제자의 십자가에 거꾸로 죽기도 하고, 왜? 죽음을 이긴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난 것이고. 그래서 이는 물은 우리 예수님이요, 물이 생명이고 물이 바다를 덮었다. 죽음의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뭐냐면 이것을 인정하는 날이에요. 내가 세상의 통치자를 의지하고 그때 몸만 불평하고 매일 살았는데, 아니면 물이 바다가 너무나 세상에 가득 큰 물, 여기도 큰 물, 여기도 큰 물, 뭐 가득한 물, 이것들이 사람을 전부 다 이 죽음의 바다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이런 세상에서 있다가 교회에 나오는데, 은혜의 바다가 있구나, 은혜의 물이 있구나. 그래서 여기서 예수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그 믿음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읽고 듣고 하다 보게 되면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들으면. 그래서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물결을 높이나이다. 자꾸만 세상이 높아져요. 그 죽음이요 얼마나 사람들을 전염시키는지 모릅니다. 근데 성도들은요, 교회에 나와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아이고 저 바다는 물이 덮어버리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집에 들어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상황에 말해도 괜찮아. 하나님 다스리죠.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그래서 이 물이 바다를 덮었다. 이것은 우리 성경책에서는 이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구원해, 저쪽 유령이 할 때 걸어올 때 베드로, 예수님이 다 그래 주님이시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럼 나는 내가 물에 뛰어들겠다. 근데 뛰어들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어떻게 해요? 바다에서 건져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만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성경책에 풍랑이 일어날 때도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은혜가 얼마나 중요해요. 예배드릴 때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은혜가 뭐냐면 바다를 잠재우는 것이 은혜예요. 그 은혜의 바다, 은혜의 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바다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23절에부터 시작한 23절부터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떠났더니 바다에, 이 바다가 뭐라 그랬어요? 죽음, 공포라 그랬어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큰 물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지금 이게 배는 이제 이 교회를 상징하기도 해요. 이 테바 노아의 방주 테바예요. 그런데 바다 주변은 전부 다 바다거든요. 교회 없애려고 하는 바다들. 그래서 물이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주무신지라 어제 보세요. 저를 이 배가 어디라 그랬어요? 교회라 그랬어요. 그 테바는 노아의 홍수예요. 주변에 그렇게 큰 물이 울렁이고 그래도 노아 홍수 그 노아의 방주 속에는요 아무도 거기는 짐승도 잠자요. 그런데 이 세상과 똑같이 오히려 세상보다 더 시끄럽고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 여기 예수가 다스리니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이 덮이게 됐을 때 예수께서는 이 아무리 세상이 흉해도 거기서 죽으신다. 참 평안하죠. 내 영혼 평안해. 이 교회 와서 여러분 믿음으로 영혼이 평안해지길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왜? 바다로 가서 큰 물 많은 물소리 여기서 죽겠나이다. 왜? 믿음이 없었어. 그랬을 때 2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이르되 아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이 93편의 3절 4절 말씀입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아무리 큰 물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가 이것을 확신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크시는구나. 왜? 어제는 지존자입니다.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가장 높으신 곳 그분이 예배드리는 나를 쳐다보고 있다. 엄청난 감격이 있어. 나 같은 사람을 보고 있다. 그런데 전날 나는 그분을 알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그 마지막 절 한번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다. 이 말씀들은 어떻게 풀어줄까요? 자, 여호와의 주의 증거들이 그러면 여호와는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증거 말씀입니다. 말씀들이 매우 확실하다. 그리고 말씀이 뭐예요? 거룩하다. 그러면 여기 우리 교회 태바 이 교회 주의 집에 합당하니 그럼 우리 교회에서 합당한 것은 뭐예요? 말씀 앞이죠. 온전히 말씀 앞에. 왜? 말씀대로 되니까요. 이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은 매우 확실하다. 왜?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는 건 매우 확실하다. 그래서 이 주의 집에 합당한 것이 이 거룩합니다.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십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이 창세기 이후로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에덴 동산도 에덴의 교회라고 그래요. 이 모든 것은 그 안에는 확실한 것이 뭐예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거 확실한 말씀이 거룩해지려면 말씀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것과 이것 때문에 거룩해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했을 때 거룩입니다.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지식만 쌓아져요. 그런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거기 방언도 나오고 막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교회는 이 말씀을 듣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여호와여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요 주의 증거들이 말씀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거룩함은요 말씀과 기도가 이 교회에서 합당한 것이다.
그것이 여호와는 영원무한다. 말씀과 이 말씀대로 되는 것, 그걸 영원한데 성도들은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거룩한 거죠. 그걸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거룩해지는가? 이 세상은요, 감사밖에 없어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감사밖에 없죠. 어제 예배 자리는 감사로 시작해서 찬송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서로 은혜 나누고 그거 가지고 서로 나도 더 베풀고, 그 다음에 거기 토부의 역사, 어제 말씀했다면 이것을 이루는 것은 토요일부터 이미 시작됐다는 것이죠. 자, 4절 5절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여기 거룩함은 뭐예요? 주의 집에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그거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 5절 말씀, 오늘 5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다. 말씀은 확실합니다. 거룩하다. 그럼 거룩함이 뭐라고 했어요? 말씀과 기도로 주의 집에 합당한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만 딱 듣고 그냥 가버려요. 지식만 쌓으니까 거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말씀 붙들고 그걸 만들어 그 기도했더니 초대교회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성령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주일날은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토요일날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되면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여호와께서 다스린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다스린다. 그럼 주일날 예배 자리에 와서 말씀 듣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성령이 이끌면서 말씀의 삶을 살아있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 꼭 기도해야 돼. 거기서 거룩함이 이루어집니다.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지식만 쌓입니다. 근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 보게 되면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성령 역사 내 속에서 이미 응답이 나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구나. 그런데 말씀만 가지고 세상에 막 다녀요. 논쟁하고 싸우고 막 그러지. 근데 말씀 붙들고 저 깊이 기도하다 보게 되면 내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요. 그리고 나가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산 속에 막 나타나죠. 그러면 세상 사람 볼 때 야 저분은 진짜 대단하다.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 90편에서 하나님의 사람부터 지금 여기까지는 저희 누가 쓴 건 그거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부터 여기까지 93편까지 봤어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성령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나타나는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